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만남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월요일 영상 묵상 이제 3주째입니다.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째인데 그 전체를 복습할 수는 없고 잠깐 그 앞부분만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의 이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동시에 나의 모습, 나의 생각, 나의 말하는 태도, 방법,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 나 자신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맨 처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 1장 1편 첫머리,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헛됨,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맨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지 않고는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부귀영화,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욕망, 특별히 과도한 소유욕 모두 헛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죽음과 더불어 끝나고, 그리고 그것들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게 될 때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2장부터는 곧바로 나오는 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맨 첫 번째 소개하는 것이 겸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사람 앞에 겸손하자.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됨을 알고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 사람 앞에 겸손, 나의 부족함을 내가 아는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어려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보다 사람 앞에 겸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하는 우리가 덕을 세워나가는 삶에 대해서 또한 가르치고 있지요. 겸손한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 대해서 포용할 줄 알고, 그리고 사랑할 줄 아는 그 관용의 마음에 대해서도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겸손과 더불어 이 책을 보면은 토마스 아 캠피스가 여기저기에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어쩌면 이 겸손과 더불어 이 부분이 같이 이 병립 두 개가 같이 서서 나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경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역경에 대하여입니다. 역경, 삶의 어려움입니다. 인생살이 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역경을 겪게 될 때, 고난이나 삶의 어려움을 체험하게 될 때 1차적으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생각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삶에 부닥치게 되는 역경, 어려움, 시련, 고통들은 적지 않은 경우 죄와 무관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역경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인정하는 의인도 이 삶의 고난을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인생살이에서는 피할 수 없이 이런저런 형태의 역경과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로 오기도 하고, 물질의 문제로 오기도 하고, 실패의 문제로 오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로 오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로 오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문제로 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그 역경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합니다. 누가 그걸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 캠피스가 이 역경에 대하여 그의 가르침을 전달하면서 맨 처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경이 우리의 인생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스 아 켐피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경, 즉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데 믿는 사람에게 이 역경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경이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어떻게 유익하다는 것인가? 누구나 역경을 일부러 자초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찾아옵니다. 삶의 어느 순간 역경은 꼭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역경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내가 미리 알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그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가 영적으로 훨씬 성숙하게 그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경이 찾아올 때, 고난당할 때 그것이 나에게 나의 영적으로 내 믿음에 유익할 수 있다.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경이 왜 우리 인생에게 유익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마스 아 켐피스는 역경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의 맨 먼저 제일 처음 나오는 것, 겸손을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역경이라는 것은, 그 고난이라는 것은, 삶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경을 지나가면서 누구나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이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낮아지게 됩니다. 한없이 낮아집니다. 내 인생의, 내 심령의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겸손을 언제 배우느냐? 역경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고 토마스 아 켐피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공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정말 내 자신 무너져 내리는 경험, 내 한계, 내가 절박하게 절감하는 경험, 역경을 체험할 때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한계에 부닥쳤을 때입니다. 그때 나의 연약함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함입니다. 나를 믿는 것, 내 능력을 믿는 것,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 나 자신을 내가 믿고 내 능력을 내가 믿는 것, 그것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런데 역경을 만나면은 이 교만 한순간에 부서집니다. 아무리 교만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심한 그리고 험한 고난 한번 지나가게 되면은 그 교만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결국 역경의 시간에 교만은 무너지고 내가 결국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구나.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 켐피스는 역경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역경을 통해서 나의 교만이 무너지고 내가 바닥까지 내려가고 그래서 내가 겸손을 배우게 되고 그 겸손해진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 그러니 우리 믿음의 내 삶의 역경도 유익하다. 그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역경이 물론 우리 신앙에 유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겸손을 배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역경을 체험하고 있을 때 그 삶의 어려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마귀가 공격합니다. 동물의 세계 이렇게 다른 다큐멘터리를 보면 언제나 사자이든 상어이든 뭐 이게 바닷속이든 이게 아프리카의 들판이든 간에 어디든 관계없이 뭐 하늘의 그 독수리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이 맹수가 육식동물이 공격하는 가장 그 좋은 타겟이 뭐냐 하면 이 약한 짐승, 약한 물고기, 그리고 물 위에서 이 그 동물 그때 그 물 위에서 떨어져 홀로 있는 그러한 이 사슴이라든지 또는 이 물고기를 사자나 상어가 제1차적으로 타겟으로 삼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고난을 겪게 되면, 즉 역경의 광야길을 지나게 되면 누구나 약해집니다. 여기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약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생활을 잠시 떠나게 됩니다. 이때 마귀가 바로 공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경을 겪게 되면은 내 마음도 약해지고 내 믿음도 약해지고, 이렇게 주님 믿어봐야 소용없구나, 내 믿음도 흔들리면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바로 그때가 마귀의 타겟이 됩니다. 성경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이 시간도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떤 사람을 찾는가? 마귀가 찾는 사람, 가장 쉬운 타겟. 마귀는 1차적으로 어떤 사람을 찾느냐? 바로 역경을 당한 사람,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 지금 삶의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약해져 있는 때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경당할 때, 고난당할 때 이러한 영적인 그 현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는 내가 약해지는구나,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제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마음에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냥 가뜩이나 약한 내 믿음을 내 마음이 자꾸 흔들어 버립니다. 마귀가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그동안 잠잠히 이렇게 침전, 가라앉아 있었던 다른 많은 생각들, 의혹이라든지 다른 나쁜 생각들을 이렇게 다 헤집어 놓습니다. 그게 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역경을 당할 때 우리가 약해집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를 돌보아 주십니다. 역경에 빠져 있는 사람처럼 겸손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낮을 대로 낮아졌는데요, 무너질 대로 무너졌는데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역경당해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겸손한 사람을 돌아보십니다. 무엇보다 역경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래서 역경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삶의 역경이 올 때, 그때가 우리가 겸손해질 때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또한 반대로 그때가 바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만큼 우리가 약해져 있는 때라는 걸 그 또한 미리 알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역경을 참고 견디고 또한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경을 피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그러나 역경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가르친 토마스 아 캠피스의 말씀을 생각해 보옵나이다. 또한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역경의 광야길을 지나갈 때 우리가 약해져 있고 그 낙심해 있는 우리의 심령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옵나이다. 그러하니 아버지 하나님, 역경길을 지나갈 때 우리를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겸손한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겸손한 사람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